마지막 시간 제12강의 성경 본문은 계시록 21장 1, 2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드디어 마지막 12강에 왔습니다. 저는 기쁘고 감사하고 홀감을 합니다. 이제 오늘 12강의 주제는 여러분이 다 벌써 배우신 것과 같이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고국과 마곡의 반역,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결론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해서 이것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왜 지금부터 28년, 30년 후인가? 이게 무슨 소리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28년이나 30년 정도 있으면은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영 목사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하셨냐?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겠어요. 성경적으로 해명. 그러고 난 뒤에 어제 이제 하던 것 중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보려 그래.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이것이 해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첨가하면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가면은 또 더 확실하게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므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로 인해서 아버지 이름이 예수 이름이 혼란스럽게 된 것이 완전히 이번 기회의 정리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뭐냐?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질문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전에 뭐가 있었는데? 75일 있는데 아마겟돈 일어날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그거 다 75일 지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제. 그래 한 개씩 이제 물러가 버린 거야. 아마겟돈 전에는 지상재림이 있다. 그럼 지상재림 전에는 75일이 있다. 그때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75일 전에는 무슨 기간이다? 마지막 한일회의 후 3년 반이다. 뒤로 가니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종말 계시의 가장 복잡단안한 중요한 시기고 다른 말하면 종말론의 클라이막스예요. 아주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헷갈리기 쉬워요.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세해서 여러분들 앵간히 알아요. 지난 시간에도 했기 때문에. 후 3년 반은 대환란으로서 인간 청소하는 거야. 왜? 성도들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요 도피시켰다 그래요. 아유 뭐 하늘까지 도망갈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 방주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세상에 사람 싹 죽는데 너는 방주 안으로 도망가.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도피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해. 근데 천사가 둘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는가 하면은 빨리 도망가. 예수님 다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도피를 어디로 시키는 거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 높은 곳으로, 영적으로 높은 곳에 있어야지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 안으로 도피했고 롯의 가족들은 높은 산으로 도망갔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디로 도피시키는가 하면 그분은 우리를 하늘로 도피시켜요. 왜? 땅이 엉망이 되니까.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이렇게 사람을 보는 대로 막 다 죽이려 하니까 사랑하는 신부들을 도피를 시켜 하늘로. 사실은 도피지만은 그게 신부 입장이라 그랬잖아. 신부 입장을 동시에 그게 무슨 효과냐?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일으키는 데 대해서 그 장소를 도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왜? 신랑이니까.
자기 신부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뭘 안 하나? 대환란에 집어넣지 않아요. 뭐 가지고 완전히 테스트 할 수 있다. 그걸로 테스트 충분하는데 왜 대환란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생고생을 시킵니까? 저주의 장소에다 왜 집어넣습니까? 666 하나만 보면 딱 끝나는 거야. 맞아요? 이 받아라 안 받아라 그것도 다 드러난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혜로우신 주님이에요. 666이 나오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을 보면 받을까 안 받을까를 각자 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너 굶어 죽을래? 아니면은 그냥 돈 많이 줄 테니까 잘 먹고 잘 살래?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다 협박을 해. 죽어. 너 이거 안 받으면은 죽는 거야. 왜? 경제활동을 전혀 못하니까 죽을 수밖에 더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놈들이 말솜씨가 좋잖아. 그래서 사람들을 막 꼬여.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가게 돼 있어. 그거는 성경에서 누구와 비유가 됩니까? 창세기에서. 누가 장가 살라고 뭐 팔아먹었잖아. 에서. 에서는 뭘 팔아먹었어요? 장자권을 팔아먹었어. 장자권은요, 휴거권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장자는. 장자는 사람의 장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장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장자들의 총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근데 에서는요, 배고프다고 팔아먹어버렸어. 에이, 뭐 장자권 이거 내가 뭐 딴 사람으로 변하나?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죽는 것보다 낫지 이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 아우, 억만금 받았으면 몰라도. 그래 팥죽 한 그릇 팔아먹는 게 666에서 너 굶어 죽어. 너 배고파. 그러니까 아우 알았어. 그러면서 팔아먹은 거야, 장자권. 그래서 666을 받는 사람은 에서와 똑같아. 장자권에서 탈락돼. 천국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 다음에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극히 몇 사람만 죽고 99.9%는요 다 살아. 그래서 성경에서 어디서 보면 알아요? 그거를 설명했잖아 벌써. 누구 친구? 누구?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승복 안 했어. 절 안 했어. 그렇게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은 666표를 이긴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 근데 그 환란은 대환란에 들어간 게 아니고 성도의 환란에 들어가는 거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너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중에 뭐 한 사람 죽었냐? 아니, 아무도 안 죽었는데 그럼 뭐 왕창 상처를 받았나? 뭐 실컷 두드려 맞고 나왔나? 그것도 아닌데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다 그랬어. 이건 완벽한 주님의 보호하심 예언이에요. 성도의 환란을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내가 말했는 건 성도의 환란은요, 이 환란자가 좀 어색해. 내가 그랬어. 무슨 환란을 당해? 그냥 모여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맞죠? 그때 뭐 환란 성도들이 알곡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생활 하는데 막 맨날 와서 뒤에서 뭐 총 쏘고 막 로켓을 막 날리고 그럽니까? 아닌데 계속 죽어야 환란이잖아. 그런데 성도의 환란지에 알곡들이 모이는데 사람들이 안 죽어요. 하나님 보호하시. 여러분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딱 하면은 주님이 하실 일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야. 신부를 지키는, 신랑은 신부를 지킨다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도의 환란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 성도의 환란은 아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알곡으로 확실히 익어가는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다. 찬스다.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른 환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묻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전에는 지상재림 있다. 지상재림 전에는 대환란이 있다. 대환란 전에는 야곱의 환란이 있고 야곱의 환란 그 전으로 뒤돌아가면은 성도의 환란이다. 성도의 환란은 뭐부터 시작된다? 적그리스도 출현하고 난 뒤에 뭐 때문에? 666 때문에. 666 여기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이 666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10년 전에요, 한국에 엉터리 같은 유튜브 듣고는요, 많은 집사님들이 베리칩을 666이라고 그랬어.
누가 한 소리를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야.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누가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베리치가 666이다. 지금 666 나왔다. 세상 끝났다. 막 이래 뿌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러 다닌 거야. 지금도 그런 부류가 있어요. 여럿이 가가지고 산속 아주 깊은 데 가가지고 창고를 재가지고 음식을 쌓았는데 내가 그랬잖아. 오래전에 쌓아놓은 거 밑에서부터 다 썩어 올라오는데 지금 28년 30년이라 그러는데 그때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이 준비해도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요 주님 오신다고 막 그냥 막 적그리스도 나타난다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붕붕 띄우면은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그럼 어디까지 했냐? 666 성도의 환란은 666 있으면 그때부터 성도의 환란이 시작돼요. 전 3년 만에 끝나기 수개월 전에 끝나요. 그래서 3년이 안 된다 그랬어요. 성도의 환란은. 그때 환란이 아니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알곡으로 이관한 거다. 그 전에는 뭐가 있어요?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666까지는 약 6개월 걸릴 거다. 그런데 성경은 없어 그 기간이. 그래서 내 생각해도 아무리 묵상해봐도 6개월 정도가 가장 적당한 시기야. 적그리스도 나타나는데 한 3년 있다가 666 나왔어. 그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죠? 적그리스도 나타나가 내가 물어서 그 다음날 666이 나서 그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죠? 이게 사람 인심을 다 끌어가지고요 영웅시대 가지고 누가 무슨 말해도 다 사람들이 믿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때려잡으려고 666이 딱 내놓는 거야. 너들 내 편 낼래 안 낼래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으면 죽는 거야. 한번 굶어 주고 볼래? 그래서 666이 나오는 거야. 우리 사람들을 완전히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666이 나오고 돈 싹 없어져요. 싸그리 없어져. 돈이 카드 뭐 동전 종이돈 뭐 하나도 없다니까. 싹 다 가져간다니까. 그거 가져가도 그게 통용이 안 되게 만들어놨어. 띡띡 이걸로만 거래가 되게 돼 있어요. 돈을 갖다 넣으면 거래가 안 된다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실감이 나야 됩니다. 지금 그 실감되는 데는 그렇게 어렵잖아요. 왜? 지금 내가 하고 있으니까 짐승들까지도 이거 띡 해가지고 소 귀에다가 달린 거 봤어요? 그게 나중에 666하고 연결되는 연습시키는 거야. 짐승한테도 연습을 시켜. 물건에도 있잖아. 바코드 있잖아. 이게 사람 오른손에 이마에 찍는 거야. 이제 조금 뒤서 그거요. 과학적으로 준비 다 됐어.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찍는 거. 사람 찍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앞으로 뭐 20, 30년 뒤에 같으면 너무너무 정밀하게 확실하게 신속하게 온 세계 사람들을 다 남발을 다 매겨보는 거야. 온 세계 사람들에게 고유 번호를 줘. 겹치는 번호 있으면 큰일 나요. 온 세계 사람들이 자기 고유 번호가 있어. 몇 단인지 모르겠어. 그 고유 번호 가지고 세계 어디 가든지 띡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띡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굶어 주고 봐라 그러는 거야. 못 견디면 어떤 사람들은 잘못하면 방황하겠죠. 근데 안 받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 뭐 해야 된다까지가 이게 마인드가 없으면은요 공동체 생활 준비를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몇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 한 뭉탱이 왔다 그랬죠. 봉고차 하나야 그냥. 근데 아닌데 여기만 해도 2만 명이 와야 되는데 봉고차 하나 가지고요 무인도 가고 그거 모인 거 아닙니다. 그 직장인들 간 겁니다. 그거. 그래서 알곡은 진짜 모여야 돼. 뭘로? 성령의 역사로 모여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지도자를 세워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알곡으로 모였을 때 이제 지옥은 안 간다. 왜? 표 안 받고 왔으니까. 1차 관문 통과. 표는 안 받았어. 그 다음에 2차 관문은 뭐다? 뭐 돼야 된다? 알곡이 돼야 된다. 완전히 꽉 차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알곡은 휴거가 되고 반알곡은 휴거가 안 되고 땅에 남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일을 가며 슬피 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빠꾸를 하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이스라엘하고 뭐해요? 7년 평화제가 맺잖아. 그러다가 1260 있으면 깨버리잖아. 자꾸 빠꾸를 해보는 거야. 일로도 가보고 절로도 가보고 내 실력을 갖다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쭉 그려놓고는 막 달력 그거요. 한 달 달력 버리지 마세요. 달력을 쫙 펴놓고 막 쫙하게 막 그려봐. 자꾸 그리는 거야.
한 10번, 20번 그러면요, 여러분, 완전 A급 된다니까. 딴 사람들 앉혀놓고 가르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평안좀 했죠? 그 전에는 뭡니까? 갑자기 뒤로 가니까 어려워지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몇 가지 징조? 3가지 징조. 첫째, 유대인들이 떠난다. 둘째, 열불이 난다. 셋째,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간다. 쫄딱 망한다. 그 전에는 뭐예요? 자꾸 어려워지는데. 마지막 때 징조가 있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민족이 민족을 막 이러고 지식이 지식이 발달한다고 소리를 거기다 다 적어놨어. 그 지식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모르겠어. 지식 발달 속도가요, 빛의 속도 같아. AI가 막 나와버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뭔지 아세요? 그 뒤로 넘어가면은 지금 현재가 와. 그래서 지금부터 세례사령까지 다 나오는 거야. 시간표가 다 나오는 거야. 여러분, 모르면 어렵다 그랬죠. 알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는 데서 끝나면 되나? 아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 너 진짜 적그리스도 나오면 너 진짜 666 이길 수 있냐? 안 받고 견딜 수 있어? 그 정도 신앙이 된다 이거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된다 이거지. 왜? 배웠으니까. 각오를 단단히 한다 이거지. 우린 더 강화시켜야 돼, 우리 영을. 영이 강하면요, 충분히 이기는데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 이거 받으면 죽는 줄 아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할수지 받는 사람이 있어. 뭐 핑계도 좋아. 아이고 우리 자식들은 살리고 봐야 되잖아. 내가 죽더라도. 이러면서 자기 받아가지고 자식들 먹인다면서 별 핑계를 다 대요. 이거는 어떤 목사들요, 띵한 목사들 뭐라는지 알아? 이거는요 그냥 뭐 경제적인 표니까 그 666 표하고 달라요. 괜찮아요. 먹고 살아야지. 헛소리 하는 것들 많습니다. 무조건 받지 말아야 돼. 몸에 뭐 놓지 마라. 레위기 가면요, 너들 벌써 3,500년 전에 네 몸에 무늬를 놓지 마라 그랬어요. 무늬가 666은 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칩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살갗에다가 딱 무늬를 놔요. 근데 눈에는 또 안 보여. 그러냐 그래서 여자들은 주로 손이고 남자들은 이마가 아닐까. 근데 무늬는 무늬인데 보이면 안 되지요. 그러다가 뭐 찍찍 끊으면 엄청 곤란하죠. 그렇죠? 그렇게 안 보이는 걸로 찍는데 그거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과학이. 그래서 666을 이기면 일단 어디는 안 간다? 지옥은 안 간다. 그 다음에 지옥에 안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모여야 된다. 그러면 반은 알곡인데 반은 반알곡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간을 주신다. 얼마 동안? 성도의 환난 3년이 좀 안 되게 기간 주신다.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때 반알곡이 알곡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가는 건 걸렸다. 영원히 성 바깥이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이 남은 30년 투자하면요, 영원히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부야. 기가 막힌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는. 그래서 실감이 나면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뜨거워져. 그러면 우리 생활이 바뀌어. 마인드도 바뀌어. 사람이 전체가 바뀐다니까. 사람이 달라졌다니까. 그리고 주님에게 맡겨야 돼.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비결은요, 예수야. 주 예수, 예수 이름 부르는 거야. 믿음이 떨어졌어.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방 안에다가 막 왈랄라 드드드 타다다 하는데 나는 뭐 아버지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어. 이거 뭐 한참 얘기 같아. 목사님 저 기도가 안 돼요. 그냥 5분도 안 돼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내 비결을 가르쳐 줄게. 주 예수 계속 불러. 기도 중에 기도야. 제일 기뻐하셔. 예수. 주 예수요. 사랑합니다. 주 예수요. 주님 저 기도가 안 되는데요. 말을 하셔.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래. 근데 요즘요 제가 답답한데 이거 사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은요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리라 하셨는데 주님 앞에 이거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어요. 나 지금까지 암만 해봐도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말을 하는 거야. 주 예수여 이러가면서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주 예수여 믿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찬양합니다. 그러다 중간중간 또 아버지 뭐 주여 주님 이것도 나와도 돼. 그래서 해결 방법은
주 예수야. 기도 안 될 때도 주 예수, 답답할 때도 주 예수, 잘 때도 주 예수고 깰 때도 주 예수고.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보면은요 알고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백보자 심판이 뭔지 누가 설명해 봐요. 네.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요 심판대 앞에 가서 통과를 해요. 정죄를 받지 않냐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부인을 갖다 또 심판하면 됩니까? 자기 부인을 신부를 갖다가 아니죠. 통과. 그러면 백보자 심판 때는 누가 주로 심판 대상인가 하면 음부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어디서 기다리고 있어요?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되살려 가지고 땅 판결을 내려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음부에다 계속 놔두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다른 말로 최후의 심판이라 그래. 그 최후의 심판이 장소가 어디? 예루살렘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백보자니까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흰 색깔 보좌에 심판대에 서사는게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하셔요. 최후의 심판. 심판대가 공중에 설치되어 있어요.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직 안 나타났고 그 중간에 딱 낀 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의 대상은 누구다 그랬어요?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올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음부에 있는 사람 올라오면 이 사람들은 100%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가지. 음부에 있는 사람이 저 천국 간다 그러면 진짜 그건 뭐 보통 거짓말이 아니야.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최후의 심판인데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불못으로 보내기 위한 땅 때리는 거야. 판결문이 판결. 판사 판결 때리듯이.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한다. 음부에 있는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요. 근데 첫째 부활에서 부활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과 상관없다. 일어났어 성경에서는. 그것도 해석해 줘야지. 첫째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그림 그리려면 딱 그림을 그려줘야 돼. 여러분 교재에 다 있어요. 지금부터 새로 살면 그거 다 그려놨어. 성경 구절까지 다 있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야. 그 다음에 천년왕국도 성 안에 있고 세르살렘에도 성 안에 들어가요. 첫째 부활에서 살아나면요 굉장히 이 땅에서 축복받은 최고의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땅에서 예수 믿고 알곡된 사람들 똑같아. 수준이 똑같아. 급이 똑같아. 예수님의 신부가 돼. 똑같이. 할렐루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아시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공중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백보자 심판 다음에는 영원한 성경의 결론이 나오지. 불못으로 갈 사람은 불못으로 갔고 세르살렘 갈 사람은 세르살렘 가고 세르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 안에 있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은 성 바깥에 있고. 근데 숫자가 성 안에 있는 사람 숫자가 많을까? 성 바깥에 있는 사람 숫자가 많을까? 바깥에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바깥에가. 왜 그런가 하면은 신부들은 숫자가 딱 정해졌어. 휴거된 사람들이 신부예요. 숫자가 정해져서 안 불어나. 근데 성 바깥에서는 무지장 불어나 1000억까지 된다 그랬잖아. 1000억 반 나눠도 500억이야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훨씬 많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성 바깥에 나라가 만국이 있다. 만국. 계시록 21장 22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만국이 왜 생겼느냐? 만국이 뭐냐? 나라가 그만큼 많다는 거야. 진짜 1, 2, 3, 4 해가지고 딱 10,000개가 아니에요. 많은 나라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국의 왕들이 다 있대. 그 왕들이 이스라엘 절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절기 때 예루살렘의 남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경배하잖아. 그죠? 1년에 몇 번? 3번을 와야 돼요. 그게 왜 있는데?
새로 사람에서도 거기 실행이 돼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 절기 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야, 그것도 복이지 뭐. 그런데 그 얘기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신부들은 뭘 먹어요? 생명과실 먹어. 생명과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12가지 생명과실을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144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과 자체가 주님 자신이에요. 왜? 생명이니까. 생명자를 조심하지. 생명과가 있고 생명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바깥에 있다가 1년에 3번 도는 사람은 과일 바구니 가서 따가지고 갈까? 아니라 그랬잖아. 뭐만 받아간다 그랬어요? 이파리. 야, 이파리도 감지덕져야 돼. 그 성 안에서 따온 거니까. 주님의 그 열매는 아니지만 그 이파리, 말하자면 부수적인 은혜라도 그것도 받아가지고 가는 거야. 그게 이제 만국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 소생할 수 있는 치료적 역할을 한다 그랬어. 새 예루살렘은 연구를 더 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새 예루살렘의 말씀이 해방되지 않았어요. 많이 봐야 돼. 새 예루살렘은 그냥 천국에 보석으로 지어놓은 집이다. 어떤 목사는 유명하지만 그 사람 집도 없더라. 초가집 껐더라. 아우 그냥 엉터리 두소리 하지 마. 천국에 내가 가봤어. 그런데 그거요 거의 다 엉터리입니다. 조금 뭐 살짝 본 것 같은데 그걸 뻥 튀겨가지고요. 나 천국 갔다 왔다 지옥 봤다 그런 거 자꾸 듣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시라니까. 자꾸 글로 빠지면요 이게 습관이 돼. 성경 말씀에 주가 안 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뭐 신기한 거 호기심 끄는 거 있죠. 자꾸 그런 데로 빠진다니까. 그리고 어디서 뭐 병 고친다고 하면 그 와 몰려가가지고 어디서 뭐 신령하다 뭐 능력 있다 뭐 능력 좋아하시네 뭐 그래가지고 막 이 밀어가지고 턱 나자빠지는 거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근데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기라 그래 그런 걸. 그래서 돈 뺏어내는 거야. 그리고 특히 무당들이 많아. 무당 목사들이 많아. 그걸 랄랄라 듣다가 아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네. 거짓말 하고 있네. 그래서 돈 뺏어내는 거야. 기독교 안에는요 무당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조심하라 그런 뜻이야. 현실을 말합니다. 조심해야 돼. 그런 거 잘못 걸리면은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마지막이야 지금. 근데 얼마 동안 적어놨잖아. 28년이나 30년. 이거 좀 위험한 숫자 아니에요? 나 별로 안 위험한데 1년 있으면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그게 위험한 거지. 4년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신대. 그러기 위험한 거지. 내가 말하는 이 숫자는 위험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한다 그랬어? 성경적인 그걸 내가 대드릴게. 마태복음 24장 무화과나무 비유. 펴봅시다. 몇 절?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나무 보고 좀 배워. 그런 뜻이에요.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의 3대 나무 중에 하나가 무화과나무야.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나타내는데 이 세 가지 나무를 주님이 예표로 들어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좀 배워봐.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배가 엄청 고파가지고 무화과나무 과일이라도 하나 따먹으러 갔더니 웬걸 이파리는 엄청 많은데 열매가 한 개도 없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다 잡쌌으니까. 예수님이요 배고파서 여러분들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라면 한 거라도 대접 못하면 여러분 저주받는 거야. 이스라엘 그래 저주받았어. 왜? 지금부터 너한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라. 그러니까 뭐 뿌리부터 다 말라 죽어버렸어. 이해가요? 주님 오시면 드릴 게 있어야 돼. 여러분 내놓을 게 있어야 돼. 네가 예수 믿고 무슨 열매를 맺었냐 내놔라 이거지. 예수 믿고 그냥 헛수고만 하고 그냥 헛새로만 날렸어요. 아무 내놓을 거 없어요.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되는 거야. 뿌리부터 말라버려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저주지 뭐예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는데 뭐라 하시는가 하면 언젠가 살아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온 세상에 흩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이 씨가 마르고 다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주님 말하시는가 봐.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을 거야. 어들로 본토로 불러 모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전에는요. 온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히틀러한테 몇 명 죽었어? 600만 명이나 죽었어. 엄청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럼 히틀러만 죽였냐? 스페인에서도 죽였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죽었고 러시아에서도 많이 죽었고 스페인 주변에 막 선주교 국가에서는요. 유대인들만 골라가지고 막 싹을 죽여서 죽여도 죄도 안 돼. 그래가지고 흑사병이 퍼졌는데 또 나쁜 소문 냈어. 유대인들이 우물에 약 탄 거야. 그래서 막 죽였어. 보는 대로 다 죽여 이래가지고. 그래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 저주의 세월이야. 그 디아스포라라 그래. 흩어져가지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모으신대. 그게 지금이야. 너 주님이 유대인들을 모으는 거 보면 마지막 때 된 줄 알아라니까.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야. 특히 유대인들을 잘 봐.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는가 하면 뭐가 나면 뿌리채부터 죽은 거지. 주님은 능력이 있어. 그 되살리시는 주님이야. 할렐루야. 되살리셔. 뭐부터 살리셔? 우리가 땅속에 있는데 다 대산을 하는 거야.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자는 거죠. 죽은 나무도 살리시는 거야. 이게 뿌리부터 싹 땅속에 있는 게 눈치를 못 챘지. 이게 봄이 됐는데 싹 눈치를 어떻게 채는가 하면은 뿌리가 살아나는 걸 몰랐는데 가지가 올라갔는데 손톱으로 요러니까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연두 색깔이 나와버려서 깜짝 놀란 거야. 그게 1948년에 유대 국가가 독립한 거야.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탄생한 거야 다시. 그래서 유대 국가의 재건이라 그래. 그것을 가지가 연해졌다고 말해요. 이거 기자가 알고 뭡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천 년 동안 온 땅을 헤매다가 그렇게 그냥 학살을 당했는데 그 나라가 다시 서는 거야. 그런 역사 봤습니까? 세계 역사에서 없었어. 주님이요, 너 이런 민족 봤니? 물었어. 성경 읽어봐요. 너 같은 민족이 있었니? 세계 역사를 한번 역사책을 한번 읽어봐. 이런 나라 없었어. 왜? 이건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형벌도 주시고 헛듣기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시고 살리는데 막 대분 살려가지고 막 구원하시는데 100%다 구원시키고 이런 거 봤니? 그랬어요. 성경 읽으면 이게 살아있는 역사야. 안 믿을 도리가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그냥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손톱으로 열어보는 게 가지가 연두색이야. 이 나무 살았네. 맞죠? 그 다음에 다른 일이 또 벌어졌어. 무슨 일? 조금 더 있으니까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건 뭐 아무도 말 못하겠지. 진짜 살아난 거야. 그 가지가 연해진 것은 1948년에 5월 15일 날 정식으로 이스라엘이 독립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약 20년 뒤에 1967년에 제3차 중동전쟁에서 뭘 했는가 하면 6.1 전쟁이라 그래요. 예루살렘 틀을 그냥 회복한 거야.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이 제일 중요하죠. 텔아비브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죠. 요단강 쪽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핵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전 세계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에스겔서 38장에서 말했어요. 세계 중심이라 그랬어. 세계 중심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내가 전에 질문했어.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딘데? 1번가야? 성전. 그래서 전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핵심은 성전이다. 근데 이 딴 놈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 그게 또 치우고 거기다가 성전이 서야 되는 거야. 사실은 가짜지만 그게 일단 그래도 외부적인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의 중심은 뭔데? 지성소다. 지성소의 중심이 법궤예요. 법궤 안에 뭐가 들었는데 그까지 나가면 이제 완전히 성경 그냥 다 통달하는 거야. 이게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항아리 속에 뭘 담아놨어? 그 말에도 만날 담아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계명도 파내는 거야. 주님이 새겨주신 거야. 사람이 쓴 거 아닙니다. 주님이 새겨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게 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1967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 틀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살아났어.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짓밟지 못해. 구역은 이제 나와져 있겠지만은.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은요, 이방인의 때는 사실 끝났어. 근데 그래서 그걸 지금 아직도 그래서 안 나타났네. 그 루즈타임이라 그런 거예요. 아슬아슬한 시기야 지금. 그런데 그 뒤에 희한한 말씀을 하셔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거든 정신 차려. 33절에서 인자가 가까이 온 거야. 주님 가까이 오신 거라니까. 그럼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가 34절에 있어.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48년, 67년 그때 태어난 사람이. 그러면 늦게 태어난 사람으로 치보자. 67년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랬어. 그리고 이게 67년 근처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세대가 되는 거야. 그 세대에 태어난 사람인 거야.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을 이 세대가 이제 키워드야. 이 세대가 뭔지 해석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 시기, 독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터를 잎사귀가 난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이 세대야. 그 세대. 이 세대는 그 세대야. 그 세대 사람들이 지나간단 말이 뭐야? 죽기 전에. 죽으면 지나가는 거야. 그 전에 이 일이다. 이 일은 또 뭐야? 앞에 있잖아. 여러분, 지상제린 공중제 주님 오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걸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말 역사의 시계다. 그 이스라엘을 보라니까 시계가 주님 오실 시계가 얼마나 지금 안 남았는가. 어떤 사람은 뭐 59분이래. 그래 60분 되면 주님 오신대. 나는 아니거든. 59분 50초야.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왜? 인간이 역사가요 6,000년이거든. 6,000년 전에 28년 남았어. 한번 나눠봐. 그러면 뭐 1,000분의 1인가 나와. 그럼 그걸 시계에다가 또 대입해봐. 시계는 60분이잖아. 그냥 60분도 1분은 또 60초잖아. 그걸 해보면요 몇 초 안 남은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임박한가 실감을 좀 알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금 이때 태어난 우리 권사님들이 건강하게 잘 계시거든. 근데 당신들 다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 그 조금 오래 사시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년 더 살까? 몇 년 내로 오실까? 그래서 내가 28년, 30년 숫자가 나온 거예요. 조금 봐준 거야. 지금 58세, 막 57, 8, 9세거든. 뭐 내가 이렇게 봐야지. 딱 몇 세다 그러면 안 되고 58, 9, 그럼 60세 가까웠어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년 더 살까? 내년에 죽을까? 아니 그러면 안 돼. 사람 나이를. 요즘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인생은 60부터래. 아우 그러면 그거 좋다. 70, 80이 성경에 보니까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근데 의학이 더 발달했어. 그래서 100세 시대래. 아이 100세는 좀 더 많겠다. 그 90세까지 좀 봐주자. 90세까지 봐주면요 30년이 돼. 네. 그 다음에 주님 말하는 거 너들 계산하는 건 너들 생각보다 내가 좀 더 빨리 간다. 그 주님이 그러셨어. 그렇게 거기서 또 1, 2년 또 빼주든지 뭐 그래. 한 10년 빼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막 뚝뚝 잘라내지 마시오. 함부로 막 5년 이상 온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너들 생각보다 빨리 간다 그러셨어요. 가정예배 때. 그래서 나는 상고 끝에 28년에 30년 있으면은 주님 오실 거다. 그 근거는 제일 정확한 근거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랬잖아. 살아있는 깨어있는 성숙한 종들은요 영의 느낌이 있다 그랬잖아. 느낌. 그래서 내가 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쥐들이 막 진동이 나가 막 진동이 막 점점 가까이 온다 이거지. 그래서 일단 내 말을 좀 믿어주세요. 그래서 5년 있다 온다는 거 믿지 마시고 약 20년 뒤부터는요 큰일이 막 벌어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가 버리고 이유가 막 거의 나버리고. 왜? 뭐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뭐 1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갑니까? 그건 아니거든.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요 몇 년씩 막 걸려.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는 데는요 20년 걸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물건 쌓아놓고 썩게 만들고 그러면 안 돼. 주의 종들이 정확해가지고 지금부터 뭘 준비하라? 땅을 사라. 땅을 봐놨다 그 말이에요. 몇 년 전부터 주님이 기도를 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서 봤다 그 말이야, 땅을. 그럼 그거다 떼고 막 기도를 해. 열거성 돌듯이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럼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돈을 보내주면 그때 사라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돈 주시면 사는 거야. 그거 돈 주고 하는 거는 주님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요 20년이나 20몇 년 있으면은 땅을 사가지고 그게 공동체 시설을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은 뭐 어떻게 돼요? 막 오는 대로 막 입주를 막 시키는 거야. 건축이 필요해. 교회 건축, 영적인 건축하고 실제적인 성도의 환란 때 건축하고 이게 필요하거든. 건축이 중요하다.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의 환란을 위해서 이걸 하는데 지금부터 짓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5년 전에는 감이 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광고를 해. 성령이 역사하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알고 모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모이게 됐다니까. 그 다음에 먼저 오는 사람 있고 다 지어놓고 난 뒤에 나중에 와가지고 숟가락 얹는 사람도 있고 그래. 어떤 사람은요 100억 들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주머니 뭐 탈탈 동전 몇 개 넣고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열심히 버세요. 할렐루야. 그때 내 먹을 거는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내 집 짓는 거 나보고 다 지르면 안 되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짓습니까? 그게 성도들이 막 모아야 되는 거야. 감동받은 사람은 오게 돼 있고 감동받는 사람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고. 왜? 안 팔면 마귀한테 다 뺏기니까. 맞아요? 마귀한테 다 뺏기는 거 100% 확실한 거예요. 그거 놓고 들어오면은. 왜? 이거 없으면 못 팔고 못 사니까. 이거 없는데 집을 어떻게 팝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기 전에 빨리 팔아야 돼. 맞아요? 확실한 내가 지금 실질적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빨리 들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다른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알곡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같이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 바람이 불면 일로 갈 사람 일로 가고 절로 모일 사람 절로 가고, 그 다음에 역사가 없는 사람은 막 표를 받아버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28년에서 30년 정도 있으면은 적그리스도 나타난다는 것을 일단 믿으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한 20년쯤 있으면 내가 지금 말한 게 굉장히 확실하게 눈앞에 나타나, 현상들이 나타나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르세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 그려놨어. 야, 하도 중요해가지고 이거 마치기 전에 이걸 하고 마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아버지의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들 낳아가지고 이름을 예수라고 아들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야.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만 예수님의 이름이 아들 이름 아니고 아버지 이름도 예수라 그러면은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에 아버지 이름하고 아들 이름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왜? 한 분이니까 같아. 그래서 어제 내가 말했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성령 이름은 같아. 하나밖에 없어. 아버지가 이영이고 아들이 이마태고 그 아들이 이뭐상이다. 그 뭐 내려가면서 이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오실 때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너희들이 영접지 아니하나 앞으로 다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이 적그리스도야. 엄청난 예언이죠. 그는 너희들이 영접할 거야. 적그리스도는 영접할 거야. 나는 너희들이 배척하고 죽이고 엉뚱한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들이 그것도 영접할 거야.
아, 참 불행하다. 근데 그 이름이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 아버지 이름이 뭔데?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갖고 오셨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름이 같다니까 이해 안 가지요? 근데 사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셋이라니까. 그래서 상호내재 외워봐요. 상호내재. 그 다음에 외워봐요. 동시존재.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해석하는 본체를 확실히 밝게 보는 중요한 단어예요. 상호내재하시고 동시에 존재하시고. 아버지가 하늘에 있고 아들은 땅으로 내려고 아니야.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것 같지만은 아들이 왔는데 아들 안에는 아버지가 계셔. 그 아버지하고 아들은 같은 분이야.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의 인자로 오셨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내가 뭐라 그랬어?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해가지고 그런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거예요. 난 여기서 빛을 봤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빛을 본 게 예수 믿고 바로 그 다음날 본 게 아니야. 성경을 계속 보다가 큰 빛을 본 거예요. 그 요한복음 몇 장? 17장 가봅시다. 하도 중요해가지고 내가 이거 안 하고는 이 집회 못 마치겠어. 요한복음 17장 11절 먼저 첫산 사람 읽어요. 아멘. 어디다 밑줄 쳐야 돼요? 밑줄을 칠 줄 알아야 돼.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그냥 아버지 이름만 쳐면 안 돼.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을 가져왔어요.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않았으나. 그렇죠? 그래 주님은 예수님은 오실 때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버지 이름이 뭔데? 예수지 뭐야.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랬어. 또 나오는 거야. 왜? 한 번 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은 눈 안 뜨니까. 자꾸 여러분 해야 조금 알아듣는다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니까.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라니까. 그래도 안 믿어. 자꾸 그래도 안 믿는 거야 사람. 아버지 이름 따로 있고 아들 이름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러면 성령도 이름이 있습니까? 성령은 성령 이름이죠. 그런 말하면 틀렸어. 성령도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써놓은 거야. 요한복음 몇 장? 14장. 가봐야지. 26절 누가 큰 소리 읽어봐요. 예. 아멘. 어디다 밑줄 쳐야 돼요? 밑줄 칠 장소를 알아라니까. 맞아요. 정확히 했어요. 밑줄을 치는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내가 누구야 지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받아왔고 성령은 예수님 이름을 받아왔고 그럼 세 분의 이름이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 근데 사람 머릿속에는 어때요? 아버지 따르고 아들 따르고 성령 따르라고 그랬잖아. 그거 이단이라 그랬잖아. 그거 예수님 대해서 똑바로 모르면요 구원받기 힘들어져요. 예수 이름, 예수. 그래서 계속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강조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가도 예수, 아들한테 가도 예수, 성령도 오시면 예수. 성령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 처음 듣는 소리인데 성령 이름 있다니까. 예수.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뭐 이름 있잖아. 성령이 예수님 이름을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계속 성령님 그래. 아니야. 내 이름을 좀 불러다오. 예수님. 할렐루야. 성령도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여 주 예수여 부르면은 그 성령 이름도 되고 아들 이름도 되고 아버지 이름도 돼. 그러면 주 예수여 부르면요 성령이 오셔.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엉터리던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 누가 설명해봐. 내 말이 틀렸으면 설명해봐. 왜? 성령 이름이 예수니까. 예수여 그러면 성령이 오신다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사야. 이거 갑자기 구약이 나왔어. 구약으로 한번 가보자. 이사야 9장 6절.
이름은 중요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어디다 밑줄 쳐야 돼요? 이게 많은데, 이게 긴데 어디다 밑줄을 딱 한 군데면 딱 쳐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거기다 밑줄을 쳐야 돼. 나는요 이거 있다가 천지가 진동하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큰 빛을 받은 게 여기야. 제일 놀랐어. 한 아기가 누구야? 태어나신 예수님이야. 한 아들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 사람은 가서로 오셨어. 우리에게 주셨어. 그분이 이렇게 오셨어. 그분은 어깨 정사람에서 모든 우주의 정권을 가지고 계신 거야. 그분은. 그 이름이 쓴데 기묘자. 어우, 놀라우지. 원더풀이야. 모사.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솔로몬에 비유돼. 근데 그분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 기묘자도 되고 모사도 되고 그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랬어. 그 아기 있지. 아기 그 하나님이 오신 거라니까. 맞아요? 잘 읽어봐요. 잘 읽어봐요. 아기가 낳고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안 믿었지만 이거 본받기 힘들어. 예수님 눈금으로. 근데 뒤에 게 더 놀라서 내가 막 지진이 났어. 그분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니까. 아들을 갖다 아버지라니까. 이거 도무지 이게 머리 잘 안 도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이걸 믿으셔야 돼. 그건 내가 다시 고백합니다. 이거 읽다가 내가 막 엄청 내가 놀란 거야. 컴퓨터를 본 거야. 지진이 일어난 거야. 예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근데 사람들이 한테 예수님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요 눈이 멀뚱멀뚱해. 안 믿어져가지고.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 목사님이 지금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지 마세요. 이사야 9장에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게 좀 인식을 좀 바꾸세요. 그래서 인식을 고약하게 만든 게 뭐야? 천주교 개들이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래가지고 다 그냥 배려놔 버렸어. 예수님이 아버지라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그래서 자꾸 예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헛소리 하면은 성부 하나님 막 이래 버리면 막 완전 하나님을 찢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사상에 아주 나쁜 게 심어졌어. 하나님을 셋으로 만들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아주 고약한 이름이야. 구원받을 수 어려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용어 쓰지 마시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뭘 행사하지 마세요. 목사 안수할 때, 세례 침례 받을 때, 장로 뭐 임직할 때, 목에 힘주고. 근데 내가 전에 그랬어. 예수 이름으로 뭘 준다면 가볍게 느껴 사람들이. 내가 성부, 성자 이거 목소리도 뭐 갑자기 막 이러고 목에 힘이 막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준다고 막 엄청 가벼운 것 같아.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그냥 읽으면 축도가 되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예요. 와도 그냥 그대로 성경 그대로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거요 완전히 우리 주님에 대한 사상을요 완전히 정상화시키는 거야. 이걸 알면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내가 말했는가 하면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 보좌가 몇 개 있다? 하나밖에 없다. 그거 잘하는 거야. 천국의 보좌는 한 개다. 그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앉아 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다. 어우 이거 완전히 한국 교회의 신학에 그냥 막 완전히 개혁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뜯어 고쳐야 돼. 이 사상을 갖다가 성경에 근거해서 말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을 꽉 붙잡아가지고 죽어난 사람 예수 이름으로 뭘 하시고 예수님께 잘 보여가지고 그분의 사랑받는 신부가 돼가지고 휴거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나서 박수를 한참 쳐야 돼. 할렐루야.